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구축하는 괴계를 추론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는 적그리스도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론해 봤죠.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문을 가지고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마지막에 있을 일에 관해서 참 많이 들었죠. 그죠? 기억이 별로 없으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셀 수 없이 많이 들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아까 우리 홍보 집사님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말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기도하시는 분들 입에 마지막 시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이런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장로님 전도사님 그 6층에 교회 있죠. 7층인가요? 6층의 교회에 어느 날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 교회에서 기도 인도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가 안 한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혹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오만 방자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시대요. 꼭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사는 시대. 성경이 뭐라죠?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동남 동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비틀거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젊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그 이제 애기 엄마들 신앙이 아주 훌륭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자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아무것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집안에 유일하게 믿던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을 같이 읽고 은혜 받은 내용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한번 나눠보자 했더니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자고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옷이 변색된 걸 본 게 아니고요. 영혼이 그 영혼의 생명이 흐려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꼭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와 같이 주님 오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요.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요.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거 아주 예배 후에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흘러다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가 누군지 아시죠? 예. 여러분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만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듣기 싫은 건데 목사가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죠. 빨리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아니면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그가 그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겠던 바로 그가.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어떤 짐승입니까?
네? 어떤 짐승이죠? 앞에 계속 보면 그가 그러죠.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무저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입니다. 저는 잠정적으로 이 짐승이 교황이 아닐까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그거는 잠정적인 추론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이 할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데, 문제는 교황이라 할 경우에 세상 어떤 사람들의 한 말보다 말을 잘 들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교황이 간이 많이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이도 교황은 듣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고 무슨 말을 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종교 사상 불문하고 교황은 어느 나라 어떤 정치 시스템 어떤 정치 사상 다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떤 존재인지 왕들과 친구 먹는 사람입니다. 그가 망하니까 왕들이 다 슬퍼합니다. 조문은 못 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조문 갈 필요 없지만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큰 음녀이죠. 음녀 위에 탄 짐승 위에 탄 음녀. 자, 그가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이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와, 표를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 표가 뭔지는 차치하고 어떻게 이마에와 손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칩으로. 와, 조심하세요. 요즘에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죠.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마나 오른손 위에 on the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forehead 아니면 righ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그런데요, 1611년에 나오는 킹 제임스라든지 그 전에 제네바 성경, 그 다음에 매튜 헨리 성경을 비롯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인더라고 돼 있다. 인으라고. 안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기술로 사람의 이 피부 안에다가 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뭘 집어넣으면 이게 괴사하지 않겠어요? 살이 썩어버리겠죠. 근데 이걸 집어넣는답니다. 문제는 집어넣었을 때 인식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500년 전 사람들이 뭘로 그걸 속에 드는 걸 인식할 거예요? 만져볼 거예요? 뚜들뚜들 안에 뭐 있네? 이럴 거예요? 아니죠. 차라리 인두로 지지는 게 표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래 말뜻은 온도도 되고 인도도 되고 헬라어 전체 에피 동사인데 에피 전치사인데 이게 위에도 되고 아래도 된단 말이에요. 안도 돼요. 근데 어쩔 때 위라고 하고 어쩔 때 아니라고 할 것이냐, 이거는 문맥에 따라 봐야 되고 그 본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겠죠. 놀라운 거는 오늘날 헬라어 번역가들은 온더라고 했는데 500년 전에 헬라어를 번역한 사람들은 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상식으로 하면 기술이 없어요. 그때는 속으로 집어넣을 기술 자체가 없다고요. 기껏해야 여기다 도장 찍는 수준이라고요. 달리기하고 도장 찍는, 혹은 인두로 지지던 그 정도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라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된다면 자기들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위라고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번역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데 거꾸로 500년 전 사람은 기술도 안 되는데 말씀의 뜻이 그러하다고 해서 피부 속으로 해놨고, 오늘은 기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부정하고자,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자 위에 이렇게 놨다고,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가 무엇일까를 할 때 20년 전,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말한 게 뭐였을까요? 바코드였어요. 혹시 누가 공산품 갖고 계십니까?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보면 뭐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줘보세요. 여기 누가 안 베이네? 예, 잠깐만 줘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검은 게 바코드입니다. 이 안에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근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뭡니까 컴퓨터의 수 계산은 이진법입니다. 0101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가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 중간에 6을 집어넣어주면 오류가 잡힌대요. 25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맨 앞에 얘가 두 줄이 삐져나와 있고 가운데 두 줄이 삐져나와 있고 뒤에 두 줄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얘가 6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한 20-30년 전까지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다 그랬고요. 당시에 이 666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신앙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자 만든 영화 같은 게 있어요. 영화. 이런 영화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마에 바코드를 이렇게 박아갖고 있거나 목에 이런 데 막 이렇게 해놨거나 이 머리를 밀고 바코드를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손에 이렇게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누가 흉측하게 바코드를 이렇게 무슨 그 감옥에 쇠창살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겠냐 이 말이죠. 근데 25년 뭐 거의 30년 전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요즘에 QR코드 아시죠? QR코드와 비슷하게 바코드에 넣을 정보를 나비 모양 문신으로 이렇게, 그래서 새끼 손톱 크기로 요만하게 해서 사람 몸에 문신처럼 보이게, 나비나 벌레나 혹은 어떤 상징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찍는 것 혹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그거는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찍냐 했더니 겉에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속에 뼈에 새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뼈에. 그래서 피부를 이걸 걷어낸다고 해서 걷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 돌아다니던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 또는 추론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기본적으로 실제로 컴퓨터를 다루고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코드 이걸 한 70년대부터 나왔는데 여기에만 수를 안 집어넣었다고요. 맨 앞에 가운데 뒤에. 실제로 이거를 양심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6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코드가 666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이걸 받으면 이렇게 물건처럼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을 정도로 문양을 좀 바꿔서, 그리고 이것이 겉표면에만 있으면은 상할 수 있겠잖아요. 피부가 찢기거나, 그렇죠. 혹은 뭐 도련해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뭐 피부병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기계를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스캐너 지나가는 동안에 순식간에 레이저로 뼈에다가 박아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스캐너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식으로, 겉에는 필요하다면 약간의 문양으로, 이런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때 당시도 조심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표라 그랬고 표가 가진 의미를 말했지, 그 표가 사람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명명될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속아넘기기 또는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기 좋거든요. 바코드가 666이야 했는데 기술 발달하고 바코드는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QR코드인가? 그랬더니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있으면 불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에 따라 쫓아갈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발명품을 가지고 이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인가, 아니 이런 장치인가, 이렇게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근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의미를 가진 최종적인 형태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 표현하면은
예표와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는 그게 뭘까? 라고 우리가 지금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몸에 삽입이죠. 그러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니까 삽입까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할까?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차원에서 이 한정된 시간에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 우리 여름 수련회 왔었죠. 이클레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2시간 동안 강의할 때 후반부에 이 칩에 관한 혹은 이 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일단은 18절까지 볼게요. 예, 누구든지 이 표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되냐? 매매를 못 한답니다. 매매를 못 하니까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 죽어야 되고 추워서 죽어야 되고 길거리에 유랑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하고 음식만 못 먹는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려야 돼요. 마지막 질병이 마지막 죽을 병이어야 돼요. 병은 못 갑니다.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것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에는 매매가 불가능하여 즉 생존이 불가능한 이 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궁금하죠. 그때 성경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명백한 건 뭐냐면 어느 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기능을 가진 표가 나올 텐데 그 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기를 나 짐승이다 이렇게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래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또는 그 이름을 수로 나타낼 때 그것이 이 표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표는 매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는 경제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 수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죠. 몇 년 전에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칩은 666이 아니다 그랬어요. 일부는 맞죠. 왜?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음으로써 언젠가 on the hand가 아니라 on the right hand가 아니라 in the 속으로 들어가는 무언가가 나올 때 사람들은 이미 수년 전에 설교를 들어놓으니까 안심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총회가 신사참배는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각 교회 목사들이 마음 편하게 설교해버렸고 성도들은 마음 편하게 신사참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강단에서 또는 교단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선포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등치가 제일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버렸으면 그보다 작은 교회들은 물론 규모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크게 받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걸 조금 고치면요.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세어볼 수 있는 조건은 구비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눈 감은 사람은 세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세어볼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총명해요. 정말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정체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히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비밀에 감춰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어볼 수 있어요? 세어보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래요. 우와. 분명히 어떤 사람과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또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숫자가 이 표의 이름입니다. 짐승과 표와 표의 이름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결론 하나 내리고 가죠. 이 표는 경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경제 생활에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노예화시키는 도구인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짐승을 숭배하게 하기 위한 표입니다. 맞지요? 화폐가 아니라고요. 수표도 아니에요. 표입니다. 돈은 돈대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표가 있어야 그 돈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표가 없으면 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재산을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매 또는 거래의 책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를 안 받아서 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세금은 여전히 나옵니다. 세금은 여전히 나오는데, 당신 이번에 재산세 10만원 내, 취득세 50만원 내, 소득세 30만원 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통장에서 출금해 가세요. 당신 이 표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세자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 못 써먹습니다. 정부에서 안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까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반국가적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추론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해서 임금을 줍니다. 가져가야겠죠. 표가 없으면 통장에 안 넣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자기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막 갔을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 20, 30년 후에는 식량 때문에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땅을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게 그냥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 오염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다 농사 짓기 싫어서, 이농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산업 개발할 때 뭐 그런 정도로 어리석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급자족이 아니면 최소한 살려면은 먹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몇 년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건데 가능해요. 그런데 먹는 거는 몇 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해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매매가 불가능하면요, 돈 없이도 시골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는 적어도 땅에서 나는 것을 자기 임의로 심어서 거둬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 나는 싫어 하는 사람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 돈 있을 때 시골에 땅 사갖고 갑니다. 자그마한 집 지어놓고 자기 집 앞에 밭, 논 일궈가면서 해먹고 삽니다. 만약에 이걸 자유롭게 두면요, 자유롭게 두면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구축이 되지 않겠죠. 보세요. 한 목사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그냥 그 표의 기능과 그 표의 이름, 즉 정체를 말해준 것이지 그 표를 꼭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한 절 앞에 보세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표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수단으로 동시적으로 두 가지 크게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표의 이름이 바로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라고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국적이 불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자고 큰 자나 작은 자,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 바꿔 표현할까요? 모든 나라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이런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우리가 당신의 우리나라도 위인들 많아. 근데 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가진 그 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이야. 무역 통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경제를 쥐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통제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뭐냐면 세계 무역을 할 때는 뭘로 계산해야 되죠? 달러죠.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금입니다. 금본위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1, 2차 대전 지나면서 달러가 통상화폐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 나라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힘쓰는 게 뭐냐면 위엔화로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많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깨지고 있죠. 물론 다른 정치인이 이도 있지만 하여튼 자기 나라 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에 무역하는데 기준되는 통화로 쓴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산업 능력이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도 아닌 그 나라 한 나라 돈을 전 세계에 무역할 때 기준 화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험해요. 때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서 다른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다른 물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표를 안 받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건 없건 위안화가 얼마나 많건 한국의 원화가 얼마나 많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패권 있죠. 미국의 위상과 미국의 그 위상 또는 힘보다 훨씬 능가하지 않고서는 달러를 제 아무리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이 사람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현재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한 나라보다 더 큰 세계 통치 질서를 갖고 있고 그보다 훨씬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왜냐하면 누구도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추론해보세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고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의 수를 가진 표가 없으면 어떤 화폐나 통화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즉 통치 질서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얘기고 이건 전 세계적인 힘이고 그건 당연히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만 있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이. 이런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발달하고 있는 기술이 뭡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야기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제 칩 이야기가 잠깐 있으니까 이 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런 표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를 직접 사용하게 유도를 해야겠죠. 강제하든 유도하든 이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희한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올라오면 쟤 너무 잘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인가요? 자, 기술. 요즘에 여러분 나노 기술이라 들어보셨어요? 나노 기술. 나노는 10억분의 1m입니다. 100만 미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미크로미터. 뭐 이렇게 말하죠. 1m를 10억으로 쪼개잖아요. 그럼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사람 몸의 혈관이든 세포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입니다. 작기만 하면 다요? 그게 아니고요. 그 작은 데에다가 온갖 기술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나노.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사이즈가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에 10억분의 1m 그 작은 크기 안에 우리 사람의 생체 정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명령어도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호도 거기에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AI 아까 얘기했는데요. AI도 만들고 로봇들도 작동을 시키고 뭡니까? 우리는 동물들, 식물들, 사람의 신체도 조종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이 지금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거 있죠? 그것도 나노 기술이거든요. 사람의 유전자가 한 32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람마다 각기 차별성 아니 그러니까 짐승과 달리 인간 여러분 그것을 제가 알기로 쥐하고 사람은 유전자 거의 90% 같아요. 근데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약 아까 30에서 300만 정도 된 300만 개 정도. 그 중에 정말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는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사람 몸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병든 몸을 이것만 좀 바꾸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생명과 질병과 직관되는 건강과 직결되는 게 한 128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이 나노 기술로 자르기도 하고 접합시킬 수도 하고 변형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소위 유전자 가위 이야기가 나오고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뭔가 뭐 만들었다는 얘기 요즘에 나왔죠 뉴스에. 중국인가 어디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이 나노 기술 정도 돼야 사람 몸의 신체에 이거를 집어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던 신호를 보내건 위해가 없다고요. 즉 사람 몸을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장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쇠꼬챙이 이만큼 넣으면 썩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나노 바이오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기능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최종 이름 정체가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어넣는 뭐 ID 칩이니 뭐 바이오 칩이니 나노 칩이니 베리 칩이니 이거는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 당길 수 있고 그거는 상업용으로 우리가 쓸 때 혹은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부르는 이름일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베리 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짐승의 이름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혹은 매매하는 조건으로 쓰인다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나노 기술을 만드는 나노 바이오 칩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짐승의 통제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건 세상에 붙여준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늑대소년 취급한다니까요. 자, 기술이 발전해야 되겠죠. 기술이 발전해서 과연 이 사람이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사람 몸에 집어넣고 이것이 작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현재 나노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베리칩 단계도 가능한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들었잖아요. 베리칩의 몇 가지 구성 요소였다. 거기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하여튼 현재 나노 기술로 이거는 더욱 가능해졌고요. 2011년도에 이 삼성에서 말이죠, 배립집 수준 단계입니다. 이거를 다 특허를 내서 만들어 놓고 상용화만, 팔아먹을 수 있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후에 실제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죠. 있습니다. 네. 스웨덴은 현재 통계로 2만 명 정도가 배리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유보적입니다. 그게 짐승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실제로 어떤 잠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기능이 이 짐승에게 앞에 경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그리고 이게 정말 매매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냐의 절대적인 유일한 조건으로 쓰이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버리면 내가 모르고 받았더라도 그 배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과도기였고 조금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하고 그게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짐승이 만든 세계 통치 기구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며, 즉 짐승에게 절하게 하며 매매하는데 그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게 짐승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통제를 어떻게 할까요? 매매를 못하면 그냥 통제가 되나요? 배고프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그 표를 받아도 짐승에게 절 안 하고 매매하는 데만 쓸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현재 기술로도 이 신경 호르몬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브리침 이야기도 했죠. 그런 현재 나오는 칩 안에 사람의 128개의 DNA 그거를 자극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특이한 감정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을 주는 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미리 예고해 준 게 뭡니까? 뭐예요, 전도사님? 예? 크게. 예? 뭐? 뭐? 킹스맨을 보면은 그 전 단계로 그걸 실험하는 게 나옵니다. 휴대폰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근데 유심칩 안에 사람 이 뇌파를 자극하는 그게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그 유심칩을 받은 모든 휴대폰에는 사람 뇌파를 이게 자극해서 흥분시켜서 폭력성을 유발하는 이 속에 신경물질을 분비되게 해줘. 그래서 자기가 낳은 딸 아이도 엄마가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이 정말 사악해요.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데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딱 누르니까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 공짜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께 전 세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 됐습니다. 휴대폰 이렇게 홍보한 다음에 공짜로 나눠준 후에 딱 누르니까 그 휴대폰에서 신호가 나와서 각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서로 목치고 자르고 물어뜯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서로가 물어뜯고 해서 예배당이 생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신경물질을 분비하거나 신경을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사람은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아까 말했죠, 짐승이 자기 이름으로 일편하는 것은 통치력, 지배력을 수반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매매와 경제행위와 하나의 종교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 나는 그래 안 할겨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해도 말씀이 그러고 지금 실제로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문제는 이 표가 있으면 그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표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과연 돈이 있는지, 매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즉 신원이 확실한지 그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사람의 신원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자기가 다 드러났는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죠. 신원 정보가 아니라 생체 정보를 먼저 집어넣는 일부터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 가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치료받고 나중에 약 타고 불편하죠.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치매 걸린 분들, 또 검사 또 해오라 그러죠. 자기 병원 가면은 그 돈 벌어 먹으려고 뭐 찍어라 그러죠. 아니 찍어놨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고. 근데 생체 정보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싹 보니까 이 사람의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정 업무라든지 병원 업무 같은 경우에 귀찮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을 아주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원 정보가 공개돼서 불편한 것보다, 아니 두려운 것보다 생활의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데 훨씬 익숙해져 있는 세대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의 이 사고를 경은 비뚤어지다, 비탈지다는 거죠. 경사지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휴대폰 왜 새로 바꿉니까? 옛날 거 통화 안 됩니까? 되지요? 꼭 고장이 나서 바꾼가요? 저는 고장 나면 바꿉니다. 그래서 3년 4년 쓰는데 고장 안 나가 바꾸는 이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유행, 하나는 편리해서. 덧붙이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뭐 이런 것들. 편리하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 폰은 어떻게 해요? 모양도 별로지만 기껏 통화하고 문자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결제가 가능하죠. 편리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결제입니다. 현금 안 갖고 와야 되죠. 편리하다는, 근데 이 안에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정보가 세상 만방에 공개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 어디 가입해야 되고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뭐 이런 동의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일들 중에 내가 누군지를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데 어디냐면 구글인데요. 하나의 무슨 그 공단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글에 뭐 쳐놓으면 나 같은 무명한 사람도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나도 있죠. 있대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본 거 내가 구글에 상관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거기 다 올라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지우고 싶어서 난리인데 안 지워집니다. 그 다 어딘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에 유튜브 열면 내가 전에 열어봤던 거에 비슷한 내용들이 1번을 먼저 뜨죠. 맞습니까? 그거는 양보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스팸이죠. 뭐 가입하러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했는지. 그건 내가 다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전화를 쓰는 순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위치 추적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노 기술이면 지금도 이미 그게 가능하지만 RFID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 주파수로 그 사람의 정체성 확인하는 건데, 우리 버스 타고 오면 카드 삑 되면 읽어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 몸에 이 칩이 들어가 있으면 지나는 순간 이 시내 곳곳에 있는 스캐너를 읽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지나는지 어디를 지나는지, 요즘에는 CCTV로 보지만 CCTV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가는 데마다 스캔이 됩니다. 하이패스 하는 것처럼. 자, 이거를 원하지 않는데 왜 하게 되냐? 편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봐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편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봤을 법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서 내가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전화만 할 건데 왜 스마트폰에 필요해야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편하다네, 이게 모양이 좋다네, 그 요즘 폼 좀 나게, 이래서 합니다.
또 새 것이면 좋아하죠. 새 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새 것이면 헌 것보다는 좋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 그런 고정관념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새 것을 배우라, 새 것을 배우라 이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기술하면 그 자체의 윤리성,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않냐고 그냥 취해버리는 습성이 수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우리에게 실제로 사람에게 활용을 할 때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점에는 예비 단계로 뭘 하고 있습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어떤 커피숍에서 지금 현금 안 받습니다. 무조건 카드로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마을이 생겼습니다. 현금을 안 받는 마을, 그런 가게들, 그런 체인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세상은 이렇게 만든다. 거래가 투명해서 좋다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비양심적인 것도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조금 더 양심적이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이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유럽에서 말이죠, 국가가 부도난 나라들 있죠. 뭐 하다가 복지하다가 부도난 나라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가 서구 북부 유럽에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 이렇게 퍼주고 말이죠, 실업급여도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나라 국민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국가 재정도에 따라 복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뭐라고 했냐면요, 신뢰성에 따라 복지는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뢰성에 따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는 해고를 당하면 그걸 뭐라 하죠? 실직이죠. 실직을 당하면 그 전에 있던 직장에 80% 봉급을 줘요. 80%.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리미리 여기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인 같으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또 하나는요, 투잡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직장에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사장님한테 해고당한 걸로 해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지요. 이 사람은 해고당한 걸로 했으니까 국가에서 또 받죠. 요런 식. 아니면 그냥 해고를 시켜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80% 받고 다른 데 등록하지 않고 또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이런 식. 그러면 남이 그러는 걸 보면 나는 어쩌고 싶을까요? 나도 못할 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부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재정 상태가 좋으면, 지금 쌓아놓은 돈이 많으면 복지를 많이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재정 수준을 맞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의 규모라는 것은 국민의 정직성, 신뢰성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 망에 자빠진 나라 국민이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면 아무리 쌓아놓은 돈이 많아도 얼마 있으면 다 바닥나고 전부 다 도둑놈 된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도둑놈이.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직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요, 내가 길바닥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에 내 자식이 입 밖에 온다니까요. 내 아버지가 뇌진탕 걸려 죽는다니까요. 돌고 도는 겁니다. 죄는 주인을 찾아옵니다. 자, 하여튼 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부정직한 사회일수록 자기가 아닌 남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정직을 요구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하고 싶어요?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지금 극대화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CCTV 하나 찍어도 왜 그걸 다 하냐고 했지만, 지금은 나도 다 알고 싶고, 남도 나를 보고 싶고, 나도 니를 보고 싶고. 자,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데 가끔 아주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막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을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신용카드 무슨 대란 한번 있었어요. 그죠? 2013년도인가 무슨
은행권에서 정보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터져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내 신원은 보호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만의 생각이죠. 타인도 나를 감시하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뢰 사회가 아니라 불신 사회와 감시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표라는 것이 쓸모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하시겠죠? 거기다가 편해. 너무 편해. 행정 가서 어디 가서 무슨 뭐 쓸 필요가 없어요. 당신 공항 갈 때 뭐 이런 자동 출입국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긁으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이 편리함의 사람들은 모든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래요?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하기는 다 나쁜 짓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술력이 없는 나라에 무상 제공을 한다고요. 난민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은 공짜로 주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서로 불신 사회를 만들어서 감시하게 만들고 테러도 한몫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이런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빈국이라 별로 이런 일이 없어요. 또 이 일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이 사라진다 그랬죠? 보세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독일에서도 1차 대전 후에 있었어요. 192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진짜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46만 배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걸 예상하냐면 100만 배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뭐 고개를 흔들 정도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런 말만 결과가 뭘까요? 예전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좀 피곤한 줄 알지만 조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요 산유국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계 미인 대회도요 좀 국력이 되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미스 유니버스인가 뭐 미스 월드인가 뭐 하여튼 최고로 많이 나왔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따르면 뭐라 하냐면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무상복지를 막 퍼줬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또 국민들도 요구했어요. 그 남는 돈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공짜로 막 이렇게 퍼줬어요. 자,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축해 돈은 없어지겠죠. 돈은 마릅니다. 거기다가 기름값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름값 확 떨어지고 비축해 돈은 마르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기름이 안 팔려요. 그럼 기름이 똥값 돼버리고 가지고 있던 돈 바닥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렇게. 근데 이 속도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전 국민이 거의 거지입니다. 쓰레기차 있죠. 우리 지금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뒤집니다. 그래서 남이 먹다 버린 거를 아버지가 먹고 딸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빵 하나를 사려면 옛날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 있지만 니어카에 있다가 5만 원짜리를 한가득 싣고 가야 됩니다.
한가득 싣고 가서 빵을 하나 삽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더라고요. 화장지 4개인가 8개 사면 한 달 월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그래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국민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냐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다고 좀 미안하지만 예상치 못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안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부 한 번 사러 왔는데 10,000원짜리 한 바켓을 갖고 왔어요. 두부 한 번 사러 왔는데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어 보셔. 하나, 둘, 셋, 넷, 568, 780. 아니 까먹었잖아. 다시 한번 세요. 10,000원짜리 한 1000장 세가지고 두부 한 번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골병 들겠죠? 돈 세는 기계로 돌려도 한 다발을 돌려야 라면 한 봉지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안 돼요. 한리안가. 그래서 지금 무슨 공예가 새로 생겼냐면 공예, 이 작품들 있죠? 손으로 뭐 만드는 거. 돈으로 종이 접기 해가지고 가방 만들기. 5만원짜리 지폐로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핸드백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판 것이 5만원짜리 든 거 다 합해보면 더 비싸. 말했잖아요. 두부 한 모, 라면 한 그릇 사는데 한리역과 5만원짜리 들고 와야 되는데 그 5만원짜리 한 10,000장 가지고 무슨 작품 하나 만들어 팔면 그 5만원짜리 10,000장보다 더 비싸게 쳐준단 말이에요. 돈 갖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어요. 옛날 돈방생에 지금 돈 갖고 방송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인터넷 영상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갖다 줘봐야 과자 한 봉지를 못 사고 라면 한 봉지를 못 사니까 사람들이 거지가 됐지만은 그 덕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점점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죠. 그죠? 이게 하나의 예비 단계죠. 사람들이 현금 없이 사는 것을 익숙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전산화돼야 되고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든 또는 이와 같이 경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현금이 너무 힘들다, 이걸 사용이 힘들다 해서 또 다른 결제 수단을 찾게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거기다 이제 가끔 뭐 한다고요? 전산오류 한번 띄워주면, 한번 도둑질 해가면 카드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속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할 겁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진짜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매매가 아닌 자급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별로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화를 시키는 겁니다. 도시화. 지금 귀농한다는 사람은 어쩌다 하나 있는 거고요.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가 얘기했죠. 지금 지방 도시가 소멸해가고 있다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도시는 거의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어촌 다 묵혀진 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그걸 살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분, 생산지 산물이 돈이 안 되면, 생활하기가 어렵게 돼버리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시 사게 되죠. 통제하기가 매우 좋은 게 도시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니무롯이 만들었던 성과 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지한 사람들 중에 일부러 산으로 숨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원을 감춘 사람들. 일본도 말입니다. 1년에 몇백 명이나 몇천 명씩 족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예견하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산이나 저기 골짜기 같은 데서 혼자서 자기가 작업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점점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로 오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역시 이 모든 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니와 내가 적으로 싸우는데 어떤 한 사람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따라야 되죠? 기분 나빠서도 안 하겠죠. 서로 대적 관계일 경우에. 그래서 전 세계는 평화관념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평화. 물론 이 최종적인 평화 언약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평화 언약,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평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곧 평화를 줄 것이고, 내가 곧 편리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곧 신이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이적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사람들의 약속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당신들을 평안케 해줄게. 이래서 전 세계 평화 질서를 세우는 정책과 정치 행위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제가 세상을 가져다 그냥 그대로 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또 하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제하겠죠. 말 안 듣는 사람을 통제하기 전에 이런 세상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는 사람 입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입을 막을까요? 보통 이 정도 말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돈 받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일 잘 안 하죠. 때려야죠. 가둬버려야죠. 그래서 때로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인데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 중에 뭐냐면 가짜 뉴스 규제에 관한 법이 하나 있어요.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지금 회자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 2년 됐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대통령 선거와 관계해서 나왔습니다. 크게는 먼저 시작된 것은 미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ABC, NBC, CNN 같은 이런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이 시위가 아니고 뭐지? 유세할 때 회중을 안 비춰줍니다.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려고 트럼프만 비춰줍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힐러리는 적은 수도 많게 보이려고 카메라 조작을 합니다. 각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사람들 인기가 별로 없고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도 전부 다 100% 힐러리한테 했죠. 그런데 미국에 실제 살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다, 트럼프가 된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원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들은 말로 이제 이거예요. false flag라고. 가짜 깃발이에요. 가짜 깃발. 여기가 고지야, 나를 따르라 하고 갔더니 절벽으로 다 떨어 죽는 거죠. 이게 정확한 정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가짜 뉴스, 자작극, 진짜 음모 이런 것들을 이 가짜 깃발, false flag라고 합니다. 이제 요것이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진짜를 가리는 가짜 뉴스를 우리가 이거는 도태시켜야 된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주류 언론에서 다 맞는 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역이용하지요. 역이용.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름 붙이기가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거 가짜 뉴스하고 먼저 딱 도장 찍어버리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죠. 거기다가 형사처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2000년 10월 24일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다원화 종교를 지향하며 예배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결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는 이 내용이 결의가 됐습니다. 사유재산은 그 자체 불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FEMA, 미국의 그 뭐죠? 긴급 재난 이게 뭐지? Federal Emergency Ministry Agency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급 상황 시에 가동하는 미국의 어떤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냐면 정부 정책을 부정하도록 미디어를 이용하여 유도하는 기사로서 시민을 선동하는 언론인을 체포한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 제정 경향을 보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자가 지금 통치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재자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 있거나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정되는 법과 제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데 기본권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정부 비판 뭐 그런 인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는 예전 아까 예전 정부도 뭐라고 했어요. 예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죄악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의 정부는 지금 말씀한 이 적그리스도적 체제에 아주 근접한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 잘못 오류를 잡았어요. 아까 FEMA, FEMA의 M이 미니스트리 아니고 매니지먼트입니다. 연방 재난관리청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미국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국가가 이런 통제를 할 때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재난을 막다니면 그 재난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조금 두서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때 적어도 확실한 몇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 시간 관계상 반복하지 않는데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추론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마음은 급하고 혹은 논리성이 조금 결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지금 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통제를 받아도 좋으니 평화를 다오, 우리 먹을 것을 다오, 편리한 세상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의 호소와 원함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앞절에 보면 이 대단한 신적인 권능을 행한 데다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라든지 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떡을 구걸할 겁니다. 지금 그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은 인공지능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감시했죠. 여러분 누가 감시를 할까요? 스캔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고 있을까요? 못 보죠. 인공지능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죠. 인공지능은 AI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AI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드는 지능이라는 얘기인데 AI가 현재는 네로 AI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정된 단종, 그러니까는 하나의 종류에만 그 기능이 사용되는 에러 맞지? 오케이.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했죠. AGI 맞아요. 그 중 안에 제너럴이 들어갑니다. 요 정도 되면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입니다. 사람 수준. 어느 정도 얼마 전에 그 체스 말고 뭐지? 그 바둑 있죠. 걔 뭐죠? 알파고가 AGI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가는 거의 그 근접된 거죠. 에러 맞아요? 그 정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AGI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슈퍼가 들어갑니다. ASI로 갑니다.
ASI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있죠. 그 터미네이터의 뭐 스카이넷 같은 거, 사람들을 완전 스스로 통제 감시하는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기 세상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이로운지를 판단을 합니다. 윤리성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감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공지능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소위 ASI 정도 가면 1000배가 됩니다. 1000배. 그것들은 자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수초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ASI 인공지능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세대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슈퍼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분 상태, 건강 상태, 제작 단 1초도 안 걸려서 다 파악해 끝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죽여야 할지, 누구를 도태시킬지, 누구를 올려야 할지 이 판단까지 다 끝내버립니다. 이게 슈퍼 AI입니다. 빠르면 2030년 초반까지 내다보고요. 늦어도 2050년 정도라고 내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해봤다시피 지금 속도는요, 발달 속도는 빠르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서, 그리고 그런 세계로 전 세계를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소위 뭐예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속에 뭐가 되는지 알아야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드린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들 아닙니까? 상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뭘 준비한다고요? 먹고 살 걸 준비할 거 아니요. 우리 신앙인의 차원에서 얘기할까요? 당신의 신앙을 지킬 국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론을 해봤습니다. 추론이란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약간의 증거와 미숙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혹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 했기 때문에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관건은 준비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견딜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 이 땅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